역시 그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고린도 후서 전체 문맥이 뭘 말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서훈 형제 발표문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1장 이하 부분에서 끌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더 새롭고 더 귀하고 이것이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짚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훈 형제가 그 앞에서 1장부터 끌어가는 그 문맥의 흐름들을 짤막짤막하게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면서도 굉장히 순탄하게 넘어갔어요. 흐름이 확 잡힐 수 있도록 넘어가는데 오늘 그 서훈 형제는 뭐 하나 좀 올라선 것 같아.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분석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 분석이 좀 이렇게 구슬이 꿰지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맞춰져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어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뭐냐 하면 우선은 우리가 이걸 잡을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냐 하면 지금 4장 7절부터 15절이 1장부터 7장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고린도후서 전체 주제가 13장 5절에 있다라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부분들이 역시 또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연결을 시키면은 참 좋죠. 그렇죠?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스스로 믿음에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자기 권세를 나타내지 않았고 자기 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주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신앙생활 삶 가운데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이 육체의 지혜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육체의 지혜가 계속 들어와서 결국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교만이 나오는 방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인 것처럼 또 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11장 그 부분에 가서 나오겠지만은 뭐냐면 나는 성령의 큰 체험을 했어. 나는 신비한 것을 보았어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도리어 과시하는 방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깜빡 속아요. 저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구나. 저 사람은 특별한 성령 체험을 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그 택하심을 입었네.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저 사람에게 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얘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1장부터 계속되어 온 얘기고 가깝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형제자매들이 발표한 글들을 모으면 아까 여러분들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각각의 장점들이 모아놓으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제가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발표했을 때는 하나가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가 이렇게 덧붙여지는 방식이잖아요. 각자의 얘기들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서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여기가 뭐에 대한 얘기인가 라는 관점을 좀 더 가졌으면 하고 바랬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자와 교회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사역자와 교회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 와서 그 맥락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앞에 형제자매들은 거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서문 형제에게 와가지고 이것이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인 것을 확 드러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기 장점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했고,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순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순전함이라고 할 때 여러 의미가 생각나잖아요. 아까 우리 찬유 형제가 여러 비슷한 말을 반복법으로 많이 쓰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본문이 풀어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앞에 본문을 이제 가장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순전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직 나는 진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진리를 나타낸다는 말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어요. 뭐냐, 예수의 주되심. 나는 자기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 그게 순전함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순전함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주되심이죠. 그러면 예수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이고 그 왕을 드러낼 때 또 밑에 설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이에요. 이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찬송하고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그 예수를 진정으로 높이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정책, 그의 뜻, 그것을 순전하게 따라갈 때 그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이겠죠. 무슨 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질그릇과 보배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예림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 자체가 또 그대로 가까운 문맥이니까 질그릇과 보배를 얘기한 바로 앞의 얘기니까 그걸 그대로 끌어오는데 뭐냐면 보배로 끌어다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질그릇과 보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빛은 광영 형제가 얘기한 부활의 빛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게 보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나 이런 다른 자기 학위나 이런 걸로 자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보배가 빛으로 들어오는 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왕과 이 왕이 나타낸 정책.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울 때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그런 그 교리적 구원 관점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의 명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들어갔잖아요. 나를 따를 것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죠 그냥. 그렇죠? 나는 나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한다.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이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행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찬유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15절을 놓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여러분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뭐냐면 객관적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내 선입견에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했을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만 읽어낸다고. 그런 것처럼 또 오늘도 질그릇과 보배 거기만 딱 꽂혀서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 그 정확한 문법적인 흐름 자체를 짚어가고 15절에서 말하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처럼 바울도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렇죠. 수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주님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과 멸시가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들은 전부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런 삶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가 지금 그 영광, 예수를 아는 영광의 빛, 그 보배가 자기 안에 있어. 바울 안에. 자기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있어. 그래서 누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처럼 지금 서술하는 모든 만들은 뭐예요?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는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뭐냐면 예수의 주되심의 나타남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추상적인 얘기로 들리지 그게 삶적인 얘기로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오직 진리를 나타납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진리를 나타낸다는 말은 그냥 말씀을 복음을 잘 전파했습니다 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그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뭐예요? 반복적이긴 하지만은 뭐예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울러 거기서 투영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뭐냐면 항상 이 부분이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뭐냐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새로워요. 이 구조로 아까 먹과 영 이렇게 비교도 잘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겉사람은 낡아져요.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요. 이 얘기가 또 나오죠.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오직 너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오직 죄인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성훈이 형제가 좋은 그 비유를 들었어요. 연말 시상식. 그쵸?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는데 전부 누구에게 돌리냐면 가장 중요한 공은 부모에게 돌려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기를 뭐냐면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그 안에 누가 제일 보배겠어요? 자식이에요.
그죠? 자기 자녀죠. 그를 위해서라면 그 부모가 가방끈이 짧아도 키가 작아도 가진 돈이 없어도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 많은 시련과 풍랑을 오직 그 많은 가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시련과 약함과 질병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받아요. 그 질그릇처럼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고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를 안 해요. 그렇죠? 정말 이제는 멈췄으면 되고 이 힘듦과 고통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딱 내 안에 박혀진 게 있어. 내 자식이야. 그렇죠? 그를 위해서 뭐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죠? 많은 멸시와 좀 많은 상처를 입어도 뭐냐면 거기서 넘어지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이것을 이기는 힘이 나오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당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함이야? 자식이 영광 받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나는 좀 달라? 나는 그 계급이 아니지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단지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제 시편 116편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난 너무 좋았죠. 근데 거기서 감사형제 글을 보면은 여기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거기는 뭐냐 하면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셔. 난 그걸 믿어. 그걸 믿어. 하나님이 내 어려움과 그 공경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나는 보답하리이다. 이렇게 아까 성은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야.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걸 같은 믿음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부 목표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렵고 공고한 상황에서 남이 나를 멸시하고 남의 나를 공국에 처해 넣는 이런 어려운 궁지에서 나를 건져내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하고, 그렇죠? 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라도 끝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했던 것처럼 죽고 부활하시는 영광을 믿는 믿음이 이제 신약 백성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사역자는 전반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모든 노력과 성경을 향한 탐구와 연구, 이 모든 작업은 전부 누구를? 교회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오직 진리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서 우리도 그가 보좌 우편에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얼굴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 시상식에서 부모에게 공을 돌리는 것은 실제로 부모가 뭐 마마보이처럼 해가지고 헬리콥터 맘마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해줬나? 그게 아니지요. 자기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 그렇죠. 그럼에도 그 모든 공을 부모에게 돌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같은 영광에 참여하잖아. 같은 영광에 참여하잖아.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정말 보배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림자매에 그래서 나타났던 것처럼 사실은 주중 모임에 안성에서 온다, 뭐 영통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거 힘든 일이고 고달픈 일이 맞죠, 당연히. 예, 조금이라도 좀 핑계나 변명거리가 있으면 빠지고 싶죠. 사실이 그렇지. 그랬을 때 저도 놀랬죠. 이제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올라오길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넘쳤다라는 얘기지. 바로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 안에 교회가 갖는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제가 센치해졌다 그럴까? 요번에 본문을 보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내가 시를 썼다 그러니까 막 집사람이 웃던구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좀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안에 좀 올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한번 읽으면서 보죠. 글을 보시면요. 참 거기서 우리가 좀 차이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장모님이 우신다. 오늘 아침 척추 협착증 시술을 받으신 후 침상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닦으신다. 사위 볼까봐 소리를 죽이고 연신 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찍어낸다. 지난 고생으로 인해 망가진 몸 때문에 너무 서러워서. 연탄 장사, 쌀 장사를 하신 장인어른과 함께 마포의 수많은 언덕과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셨다. 그 일로 사남매를 키워 번듯하게 모두 대학 교육을 마치도록 뒷바라지를 다 하셨다. 그렇지만 이젠 육신의 몸은 낡아져서 당신의 한 몸 움직이시기도 버겁다. 사위가 한마디 위로랍시고 거둔다. 그 고생과 수고로 장성한 사남매가 모두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고. 허나 그것으로 당신에게 만족과 위로가 될까? 일생 몸이 부서져라 키운 자녀도 결국 무덤에 들어가고 만다면 그 고생과 수고가 무슨 값이 있을까? 그러나 만약 당신의 고생과 수고로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 한 걸음 떼어놓기가 고통스럽기는 해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한다면 그건 정말 위로와 만족이 될 것 같다. 육신의 부모들이 일생을 다해서 자녀를 잘되게 하고 자녀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고생하는데 자녀의 영광이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세상이 바라는 영광에 그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수고와 우리가 하는 섬김은 바로 우리의 지체들이 모두가 다 부활의 영원한 날에 함께 가기를, 거기에 함께 가기를.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어떤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가 수고한 것보다 그 수고가 더 값지고 아름답고 또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죠. 그것이 시편의 신뢰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 갖는 신뢰가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와 사역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기관에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될 때마다 그렇죠. 이런 원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있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단순히 일가족, 친척, 내 자식만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정말 너희의 종된 것을 내가 섬기러 오지 않고 섬기려 왔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다면 참으로 이 땅에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루는 이 공동체가 부활의 빛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것이 넘치는 감사로 넘쳐서 그렇죠? 그 많은 은혜를 따라서 서로 우리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른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센치해졌나요? 네.